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요한이 하늘로 이렇게 올려가서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어떤 데는 표적이라고 하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사인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태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요셉의 꿈에 그 해는 아버지죠. 달은 어머니고 12별은 12지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여자를 주셨는데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면서 아파서 부르짖더라. 해산 딸이 차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이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자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또 이삭을 부르셔요. 또 그의 아들 야곱을 부르셔서 그 요셉까지 해서 12지파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시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을 낳을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계명을 맡은 그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 여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은 이 여자가 낳을 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하나님 보내시는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다 알지요. 그래서 해산딸이 되게 되니까 이 마귀가 이제 나오는데, 마귀가 이 붉은 용입니다. 머리에 7이고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얼마나 또 지혜롭겠어요? 완전한 요즘 그 정치인들 보게 되면 지혜롭잖아요. 선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또 뿔이 10이라. 완전한 그 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그 힘이 있잖아요. 힘. 미국 보면 막 그 전쟁의 그 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또 소련이나 우크라이나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뿔이 있잖아요. 뿔이.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도 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군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로 이런 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아주 큰 권세가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 용이 부려요. 그래서 이 공산국가를 보게 되면은 그 중국도 보게 되면은 막 붉은 용을 이렇게 막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또 소련의 그 모든 그 무기들을 보세요. 뭐 사탄, 핵무기 자체가 사탄이잖아요. 사탄. 이름이 사탄이에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고 아무튼 뭐 무시무시한 그 용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아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또 이 아이가 나타나게 되면은 자기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당을 통해서 막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스크린을 다 보여주는 거죠, 요한에게. 그래서 그 붉은 용은 그의 세력이 아주 크고 또 잔인하고 또 그의 머리가 7인 것을 보게 될 때 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어서 이제 휴거가 되어서 성도와 교회가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허다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시잖아요. 내가 저분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내가 저분의 죄를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덮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갚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다 갚았다. 너희 죄가 다 사함받았다. 제사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써 죄를 덮은 거예요. 내 죄가 있으면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제단에서 피 흘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게 너무 번거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가 오셔서 그가 어린 양이 되었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또 영원히 속죄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아니까 이 어린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죽이지를 못해요. 우리 사탄이 그 계략과 그 지혜와 그것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더 깊으시니까, 지혜로우시니까, 또 하나님이 더 힘이 있으니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까지 사탄도 하나님이 못 막겠습니까? 다 막으시오.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속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이제 7번째 나팔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에 나타나서 우리가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시편 2편에 나오죠.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그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그 다윗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 철장이라는 것은 철기 시대예요. 철기. 이 철장으로 그 나라들을 다 평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철기 시대다. 철기 시대. 철장으로 온 나라를 다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보세요. 로마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들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오셔서 이 지상 천국을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왕 같은 제대를 다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이제 철저으로 온 만국을 다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또 성령님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영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충만한 숫자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사탄이 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날개. 여기 독수리 날개 한번 봤나요?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이 쫙 숨어 있어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아무도 그 독수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지상에 있는 짐승들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 독수리의 날개에 덮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실어가지고 광야로 갔다는 거죠.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광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서 주신 그 은혜와 같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의 방백과 족속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광야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시는 것처럼 1260일 동안 이 1260일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대환란의 때, 환란의 시간이에요. 사탄이 삼키려고 막 쫓아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막 사자가 입을 벌리고 막 쫓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숨겼다고요? 광야에 숨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숨겨서 아무도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회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송사하는 자죠. 참수하는 자죠. 우리의 죄를, 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 지옥에 가야 됩니다. 저 사람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마귀죠. 그때에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다 갚았습니다. 내가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내가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에서 마귀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참수할 건을 얻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쫓아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분화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 아직 남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을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면 막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마귀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서 다 못 나가요. 전도도 말입니다. 전도하다 가면 별 핑계가 다 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뭐해서 못한다, 뭐해서 못한다, 뭐 빨래해서 못한다, 뭐 시장 가서 못한다,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아무튼 이게 다 누굽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마귀가 전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이제 땅에 내려와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증언하는 걸 봤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내어 쫓기어서 이제 그 이름을 보세요. 옛뱀이라고 나오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잖아요. 옛뱀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또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또 미혹한다. 온 세상을 미혹한다. 또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강물과 같은 그런 그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막 확 해가지고 여자를 떠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여자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그 마귀의 강물로 다 떠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이제 삼킬 자를 찾으러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노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이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와서 이제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이제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그 이긴 자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 예수의 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싸우면은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데 피가 안 나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권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긴 사람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성도들을,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다 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탄은 하늘에서는 쫓겨났어요.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뿌아내요. 물을. 뱀이 쏟아내는 물이 있잖아요. 오늘날 그 뱀의 사탄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음란과 도덕과 막 도박과 이런 그 물이 있잖아요. 물. 마귀가 쏟아내는 그 사상들도 있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 막 포스트 모던.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토해내는 그 물입니다. 그걸로 무엇을 공격합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토하는 그 강물 있잖아요. 뱀의 그 강물을 통해서 교회를 막 홍수를 일으켜서 다 떠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게 하셔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 다 없어지게 하잖아요. 이단들 또 200년, 30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땅이 다 그들을 흡수하고 다 죽이게 됩니다. 문선명 죽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를 해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아래로 지키시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하늘에서도 졌는데 땅에서도 이제 지게 생겼어요. 그 사탄이 너무 분하해서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해변가에 섰다. 사탄의 군사가 바다에 오리알처럼 많은 군사를 끌고 교회를 해하려고 지금 해변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탄과 악령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 교회가 지금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의 큰 싸움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요,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